혹시 지금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하신가요?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는데 내 인생은 제자리에 멈춰 있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일부터는 달라져야지 다짐하지만 그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하고 일상은 무너졌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것에 지쳐버린 자신을 발견합니다. 변화를 간절히 원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도 상황이 나아질 때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삶의 통제권을 되찾을 기회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긍정의 에너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 당신의 삶을 정리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 명확하고 중대한 인생의 목적을 세우십시오. 모든 위대한 성취, 모든 경이로운 성공,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모든 위협은 결코 운이나 우연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강력한 힘, 바로 명확하고 확고한 목적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거대한 배 한 척을 상상해 보십시오. 선원들은 준비되었고 엔진은 힘차게 돌아가며 바다는 더없이 잔잔합니다. 하지만 이 배에는 정해진 항로도 목적지도 없습니다. 이 배는 어떻게 될까요? 그저 표류할 뿐입니다. 목적 없이 무기력하게 떠다니다 결국 암초에 부딪히거나 거대한 대양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똑같은 배에 명확한 목적지가 주어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항로는 설정되었고 선장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한마음으로 움직입니다. 그 배는 폭풍우를 만나고 장애물에 부딪힐지라도 결국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랜상도 이와 같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는 방황하며 상황을 주도하기보다는 그저 반응할 뿐입니다. 그의 에너지는 흩어지고 하루하루는 초점 없이 흘러가며 결국 초라하고 실망스러운 결과만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결정하고 그 신념을 종이에 적어내리는 순간 그는 내면의 강력한 힘을 깨우게 됩니다. 마치 온 세상의 기운이 그를 돕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는 가난 속에서 태어나 변변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이 자신에게 성공의 허락을 내려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용한 마음속으로 선언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철강 산업의 주인이 되겠다. 그는 그것을 적었고 믿었으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열정으로 추구했습니다. 카네기의 거대한 제국은 자본이나 인맥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의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의 명확한 목표가 그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사람, 그리고 기회를 자석처럼 끌어당겼습니다. 헨리 포드, 토머스 에디슨과 같이 제가 연구한 모든 위대한 인물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모든 기념비적인 업적 뒤에는 자신의 운명을 감히 정해 내리고자 했던 한 사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경제적 자유입니까? 빛나는 건강입니까? 의미 있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장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종이에 적으십시오. 모호하거나 가볍게 적지 마십시오. 대담하고 명확하고 확고한 목적으로 적으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목표를 절대적인 정밀함으로 정해 내리는 순간 당신은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보이지 않는 힘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작동하며 그 목적을 현실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람, 환경, 아이디어를 당신의 세상으로 끌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몽상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성취의 근간이 되는 법칙입니다. 명확한 목적에 고정된 마음은 의심과 혼란으로 가득 찬 마음을 언제나 압도합니다. 당신의 꿈이 너무 거대하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가질 가치가 있는 꿈이라면 그만한 노력을 들일 가치도 있는 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목적이 명확하다면 어떤 산도 넘지 못할 만큼 높지 않습니다. 목표가 불타는 열망이 된다면 어떤 역경도 당신을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대함을 향한 여정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정의하고 그것을 쓰고 말하고 당신의 의식 속에 불타는 낙인처럼 새기십시오. 명확한 목적을 중심으로 조직된 당신의 생각은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지닙니다. 명확함이 곧 힘입니다. 목적은 모든 성공의 씨앗이며 일단 심겨진 씨앗에 믿음의 물을 주고 행동으로 영양분을 공급한다면 세상 그 어떤 힘도 막을 수 없는 운명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둘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르십시오. 당신의 마음가짐은 당신의 운명을 여는 만능 열쇠와 같습니다. 렌즈가 통과하는 빛의 형태를 만들듯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을 빚어냅니다. 당신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일어설지 넘어질지는 모두 당신 마음의 조용한 방 안에서 가장 먼저 결정됩니다.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이 진리를 선언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부정적인 마음가짐이 성공을 밀어내는 것과 똑같은 확실함으로 성공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과의 법칙이며 우주의 법칙입니다. 무엇이라 부르든 이 모든 법칙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사람을 위해 움직입니다. 저는 평생에 걸쳐 이 세상이 배출한 가장 성공적인 인물들을 연구해왔습니다. 철강왕에서부터 발명가, 위대한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뛰어난 지능이나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은 면을 찾도록 훈련된 마음이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을 보십시오. 그는 세상에 빛을 선물하기 위한 탐구 과정에서 한두 번이 아니라 무려 1만 번이 넘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시도들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발견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각각의 실패가 단지 작동하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음의 언어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넘어지면 패배를 봅니다. 하지만 위대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넘어짐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봅니다. 모든 역경 속에는 그와 동등하거나 혹은 더 큰 이익의 씨앗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긍정적인 마음만이 그 씨앗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매일, 매 시간,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지 않고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듯이 정성으로 가꾸지 않은 마음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확언으로
마음의 양식을 공급하십시오. 의심과 냉소, 두려움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철저히 지켜내십시오. 아침과 저녁으로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모든 힘이 존재한다. 이것을 당신의 매일의 신조로 삼으십시오.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이다. 나는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한다. 나는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한다. 나는 어떤 어려움에도 용기 있게 행동할 것을 선택한다. 생각은 결코 한가로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믿음이 되고, 믿음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언제나 그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그를 마비시키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하게 하며 기회를 붙잡지 못하게 하고 실패를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압도적인 역경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속에서 추진력을 발견하고 그 추진력 속에서 자신감을 쌓으며 그 자신감 속에서 성공을 일구어냅니다. 세상은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환경을 창조합니다. 그는 상황이 이상적으로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행동하고 그 행동을 통해 상황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당신의 인생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정의합니다. 당신이 모든 사건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태도는 언제나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고난, 배신, 가난, 질병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태도를 순수하고 강하고 긍정적으로 유지한다면 당신은 이 모든 시련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긍정성을 당신의 변치 않는 동반자로 삼으십시오. 의심이 속삭일 때 믿음으로 소리쳐 맞서십시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행동으로 응답하십시오. 실패가 찾아올 때 그것을 위대한 스승으로 맞이하십시오. 당신은 인생의 희생자가 아니라 인생의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당신이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 순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관적으로 말하며 용기 있게 행동하고 성공은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영혼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겠다고 스스로에게 신성한 약속을 하십시오. 당신의 세상은 당신 생각의 위대함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기 절제를 통달하십시오. 자기 절제는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서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황금 다리입니다. 절제라는 단어는 천재성처럼 화려하지도 재능처럼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승리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자기 절제 없이는 가장 위대한 꿈도 한낱 유령,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속삭임으로 남을 뿐입니다. 자기 절제 없이는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꾸고 희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오직 절제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기분과 상관없이 매일 행동합니다. 그는 동기부여나 이상적인 조건 혹은 누군가 자신을 밀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사령관이자 주인이 됩니다. 최고의 성공은 한순간의 영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하고 집중된 행동을 통해 느리고 꾸준하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지름길을 좇지 않습니다. 그는 쌓고 다듬고 완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를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합니다. 임블던의 전설 윌리엄 랜쇼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위대함은 타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승리는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칠 줄 모르는 반복, 체계적인 연습, 그리고 자신의 기술에 대한 불굴의 헌신을 통해 코트 위에서 그것을 벼려냈습니다. 다른 이들이 놀 때 그는 훈련했고, 다른 이들이 의심할 때 그는 준비했습니다. 그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위대해지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기의 날이 왔을 때 그는 운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반복된 절제된 노력을 통해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절제의 힘입니다. 그것은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매일 하는 행동이 바로 당신 자신이 됩니다. 자기 절제는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의 문제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깊이 일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진실되게 말하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킬 때마다 당신의 인격은 더욱 강해집니다. 당신은 성공이 저절로 이끌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자기 절제는 감옥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당신의 행동을 절제할 때 당신의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의심과 혼란, 혼돈이 사라집니다. 절제된 삶은 명확성과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강력한 삶입니다. 작게 시작하되 오늘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아침을 설계하고 당신의 시간을 확보하며 당신의 삶에서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을 정의하십시오. 그것이 30분간의 독서일 수도 있고 당신의 기술을 연마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당신의 목표를 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꾸준히 하십시오. 세상은 가끔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변명 없이 다시 일어서십시오. 절제하는 사람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끈기만 있으면 됩니다. 자기 절제를 당신의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삼으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커지고 유혹이 넘쳐나고 다른 사람들이 안락함에 굴복할 때 당신을 폭풍 속에서 이끌어줄 것은 바로 당신의 자기 절제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반대편에서 당신은 성취와 자부심, 그리고 당신이 항상 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절제가 내일의 승리를 만듭니다. 넷째, 집중의 힘을 활용하십시오. 흩어진 에너지는 흩어진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이것은 성공의 불변의 법칙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일에 손을 대지만 어느 것 하나에도 전념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영원히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중이라는 고대의 기술을 배운 사람은 막을 수 없고 집중하며 운명 지어진 살아있는 힘이 됩니다. 집중은 힘입니다. 마음은 햇빛과 같아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흩어진 햇빛은 그저 따뜻할 뿐이지만 돋보기를 통해 집중된 햇빛은 불을 일으킵니다. 당신의 생각, 행동,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하나의 광선으로 모을 때 당신은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산만한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확고한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10가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말을 전달한다는 단 하나의 불타는 집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박수갈채를 구하지도 동시에 여러 발명품을 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단 하나의 목적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는 수시간, 수일, 수년간 끊임없는 강도로 노력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전화를 선물했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단순히 지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중력이었습니다. 성공은 항상 더 열심히 일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종종 더 깊이 집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의 위대한 목적의 예라고 말하기 위해 수백 가지 유혹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다면 집중이라는 규율을 반드시 통달해야 합니다. 먼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당신의 책상을 정리하고 마음을 청소하십시오. 조각가가 불필요한 돌을 제거하여 그 안에 있는 조각상을 드러내듯이 당신은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방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 당신의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과업을 정의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완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10가지가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단 정의되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그것에 달려드십시오. 셋째, 근육처럼 당신의 집중력을 훈련하십시오.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십시오. 처음에는 당신의 마음이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끈기 있게 계속하십시오. 규율은 숙달을 낳습니다. 미래는 집중하는 자의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재능이나 지능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의 집중 능력에 의해서만 제한됩니다. 집중력은 선물이 아니라 연습이며 규율이며 선택입니다. 매일 그것을 선택하면 당신의 노력이 복리로 쌓이기 시작하고 결과는 배가 되며 자신감은 치솟을 것입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태도를 기르십시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힘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위대함의 내적 자세입니다. 감사는 풍요의 문을 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풍요의 문을 엽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축복을 느끼기 위해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숨결 하나하나에서 매일 떠오르는 태양에서 그리고 고난 속에 숨겨진 모든 교훈에서 축복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식 때문에 그의 삶은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든 성장한다는 법칙을 잘 이해하십시오. 부족함에 집중하면 결핍감이 커집니다.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당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면 당신은 풍요의 마음가짐으로 들어서게 되고 그 정신적 토양에서 더 큰 부가 자라납니다. 감사는 우리가 단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될 수 있는 것을 보는 렌즈입니다. 그것은 불평을 축하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진동수를 높이고 생각을 정렬하며 운명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과 당신을 연결합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13가지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것들을 소리내어 말하고 느끼고 쓰십시오. 세상이 당신의 생각을 부정성으로 물들이기 전에 당신 자신을 감사함에 단단히 고정시키십시오. 그러면 하루의 폭풍우가 당신을 흔들 힘을 잃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감사는 당신의 햇불이 될 것입니다. 실패가 찾아올 때 감사는 당신에게 교훈을 상기시켜줍니다. 성공이 도착할 때 감사는 당신을 겸손하게 유지합니다. 감사는 낭만적인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인 지혜입니다. 당신이 감사하는 것은 가치가 오르고 당신이 감사하는 것은 배가 됩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라 중력처럼 실제적인 원리입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할 이유를 더 많이 초대합니다.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은 축하할 이유를 더 많이 초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깃들 수 없고 감사하는 정신에는 질투가 뿌리내릴 수 없으며 감사하는 삶에서 성공은 비옥한 땅을 찾습니다. 여섯째,
즉시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하십시오. 미루는 습관은 꿈을 훔쳐가는 조용한 도둑입니다. 그것은 나중에라는 안락함에 쌓여 슬그머니 들어와 더 좋은 시간, 더 완벽한 조건, 더 명확한 신호가 있을 것이라는 거짓 약속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꿈은 시들고 미루는 동안 기회는 지나가며 망설이는 동안 인생은 당신 없이 행진해 나갑니다. 결단력 있는 행동은 가치 있는 것을 성취한 모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꿈만 꾸는 사람은 많지만 행동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쓰는 것은 후자입니다. 성공은 끝없이 숙고하고 계획만 세우고 결코 시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즉시 움직이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나쁩니다. 잘못된 행동조차도 피드백과 경험, 추진력이라는 선물을 동반하지만 우유부단함은 정체를 낳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두려움과 환상의 고리 속에 가두고 의지를 소진시키며 용기의 날을 무디게 만듭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빨리 내리고 그것을 천천히 바꿉니다. 당신 안에서 행동하라는, 시작하라는, 당신의 목적을 향해 움직이라는 그 작은 불꽃을 느낄 때 당신은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바로 지금 말입니다. 확실성을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히 기다릴 것이고 시작하기 전에 완벽함을 요구하는 사람은 결코 시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하고 행동하고 보장 없이 감히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자신의 운명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행동은 자신감을 낳습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작은 발걸음은 당신 자신의 힘에 대한 믿음을 강화합니다. 꿈을 재고 두려움과 협상하고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첫 페이지를 쓰고 전화를 걸고 계획을 세우고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통제권을 쥐고 결단력 있게 움직이는 순간 변화합니다. 7째, 정서적 회복 탄력성을 기르십시오. 인생은 승리와 시련이 함께 깔린 구불구불한 길입니다. 위대함에 도달한 사람치고 폭풍우를 뚫고 그림자를 헤치며 존재의 핵심을 시험하는 순간들을 마주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좌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좌절로부터 다시 일어서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정서적 회복 탄력성은 모든 지속적인 성취 뒤에 있는 조용한 힘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거절과 비판, 실망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약함의 징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운명이 당신의 인격을 빚어내는 바로 그 도구들입니다. 바람이 울부짖을 때 굳건히 서는 법을 배우고 계획이 무너졌을 때 적응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승리의 충만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수많은 역사의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의 근력이었습니다. 정서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느끼되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울고 필요하다면 잠시 멈추되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실패가 막다른 길이 아니라 우회로임을 이해합니다. 그는 모든 실수를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피드백으로 간주하며 그 인식의 전환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패배를 찾는 곳에서 지혜를 발견합니다. 좌절이 닥쳤을 때 스스로에게 강력하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내적 대화가 당신의 생명선이 됩니다. 운을 저주하거나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시험이다. 이것은 연료다. 이것은 내가 살아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당신이 역경의 한가운데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당신을 세우거나 무너뜨릴 것입니다. 모든 넘어짐 후에 더 빨리 일어나고 모든 실수 후에 더 빨리 배우며 모든 상실 후에 더 큰 강도로 다시 헌신하십시오. 8째, 평생 학습에 헌신하십시오. 지식은 성공의 바로 그 기반입니다. 그것 없이는 야망은 눈멀고 노력은 방향을 잃으며 기회는 보이지 않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진짜 지식, 성장하고 끊임없이 확장되는 지식과 함께라면 당신은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됩니다. 성공은 배움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 배우는 것이 아니라 편리할 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 배우는 것입니다. 평생 학습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결코 낡아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날카롭게 유지되고 적응력은 강하게 유지되며 기회에 대한 준비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해부학, 공학, 회화, 천문학, 수학 등 여러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지식에 대한 그의 굶주림이 그의 천재성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매일 읽으십시오. 하루 20분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복리로 쌓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을 확장하는 책을 선택하십시오. 모든 것에 질문하십시오. 표면적인 답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어떻게? 또 다른 것은? 이라고 물으십시오. 호기심은 진보의 연료입니다. 배운 것을 적용하십시오. 사용되지 않는 지식은 잡동사니가 되지만 적용된 지식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함을 유지하십시오. 충분히 안다고 믿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항상 학생으로 남으십시오. 9째, 당신의 몸과 마음 건강을 가꾸십시오.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은 부나 인맥, 심지어 지성도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모든 꿈과 야망, 성취는 당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라는 토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을 소홀히 하면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성공은 지친 자들을 위한 경주도 번아웃된 자들을 위한 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할 수 있고 압박 속에서도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무너질 때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몸으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엔진이자 그릇입니다. 활력을 주는 음식으로 연료를 공급하고 움직이고 훈련하십시오. 외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힘과 활력, 성과를 위해 운동을 숨쉬는 것처럼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휴식을 존중하십시오. 수면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이며 재생입니다. 마음 건강도 똑같은 엄격함으로 돌보십시오. 명상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통달입니다. 소음을 잠재우고 집중력을 되찾는 매일의 규율입니다. 단 10분의 의도적인 침묵은 당신의 신경계를 재설정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감정 조절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는 사치가 아니라 준비이며 힘입니다. 당신 자신을 고성능 기계처럼 대하십시오. 10번째,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십시오. 진정한 위대함은 당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준 것으로 측정됩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올렸는지로 측정됩니다. 가장 높은 형태의 성공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봉사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유산은 당신의 이름 앞에 붙는 직함이나 은행 잔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만진 삶, 당신이 치유한 마음, 당신이 힘을 실어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넘어 살아남는 종류의 성공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살았기 때문에 누구의 삶이 더 나아졌는가?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누구의 짐이 더 가벼워졌는가? 내가 감히 내 꿈을 쫓았기 때문에 누구의 꿈이 깨어났는가? 이것들이 진정한 위대함을 정의하는 질문들입니다. 당신의 목표를 기여와 일치시킬 때 당신은 더 깊은 힘을 활용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만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낌없이 주고 아는 것을 나누고 배운 것을 가르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루도록 도울 때 당신은 변함없이 당신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영향력의 신성한 역설입니다. 오늘 이 전략들을 받아들이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하며 지속적인 성취감과 비범한 성공을 향한 당신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위대한 서사시가 되기를, 당신의 오늘이